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된 성탄과 새해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해를 보내면서 또다시 성탄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 좀 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좀 영어로 좀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을 석탄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인이 기념하는 날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 날은 기독교인들만의 명절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중국에 가면 중국에도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태국에 가도 불교의 나라, 심지어는 제가 북한에 가니까 북한의 평양 호텔이나 양각도 호텔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놓은 걸 봤어요. 야,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야, 북한에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의 축복을 알고 있구나. 야, 이거 아바이 예수님 수령을 잘못이야 복을 받을 건데 말이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복을 받은 나라입니까? 성탄절이 되면은 교회뿐만 아니라 호텔, 백화점, 아이고 심지어는 유흥업소까지. 어떤 술집에는요, 축성탄하고 성탄절 기념 술값 30% 세일.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재미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은 나라면 각 도시마다 시청 앞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경기도에도 수원 매산로 테마거리에서 성탄트리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남경필 도지사님께서 참석을 하셨고, 제가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은 더 웅장하게 해놨습니다. 서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요? 서울은 작년부터 청계천 일대에 아예 성탄트리로 도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5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바로 그 청계천에 와서 데이트를 하고 또 만남을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서울시 성탄트리 점등 행사는 경향신문과 그리고 한국교회가 MOU를 맺어서, 그러니 여러분 참 경향신문도 감사하고요, 이 기독교적인 문화적인 선교에 대단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우리 경기도에 있는 변방에 있는 교회지만 다 안 낀 데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5천만 원, 올해도 5천만 원 거기에 지원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청계천 성탄트리 점등식에 김삼환 목사님께서 이 메시지를 하셨고, 축시하면 여러분 소강석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늘에 별을 들고 화야의 촛불을 켜고 오시옵소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셨던 밤 이스라엘의 밤하늘은 푸른 별들로 가득하고, 저 멀리 베드의 박사들도 계시의 별을 따라 유대 땅까지 왔건만 우리 눈에 그 별들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얼마나 비워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낮아져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저려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캄캄하기만 한밤 언제쯤 그 별빛을 비추어 주시겠습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셨던 아기 예수여, 증오와 분노가 가득한 어두운 이 세상에 다시 맨살의 아기 예수로 오셔야 하겠나이다. 촛불보다 더 밝고 유대 땅의 별들보다 더 따스한 마음으로 다시 오셔야 하겠나이다. 당신이 오신 날을 기념하고 평화의 길을 묻기 위해 여전히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는 이 청계천 광장에 2000년 전의 별빛을 사모하는 불을 밝혀드리오니, 상처와 아픔, 분노와 증오가 가시지 않는 이 서울 땅에, 그리고 한반도에 하늘의 별을 들고 오시옵소서. 벌거벗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화해의 촛불을 켜고 오시옵소서. 아기 예수여, 평강의 왕이여, 사랑과 평화의 빛이여, 순결한 영혼의 소네트여, 거룩한 성탄의 밤이여.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한반도에 화해의 촛불을 들고 오시라고, 그리고 아기 예수의 이 성탄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믿음으로 가서 제가 이 시를 낭송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난 이 감격스러운 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날이 오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실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여러분, 이 성탄날이 있음으로써 죄에 빠진 인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축복의 날입니까? 여러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이 말을 그냥 쉽사리 지나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출생할 수 있단 말인가? 영원한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으로 마리아의 자궁 안에 오셔서 잉태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단 말인가? 이거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아이러니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머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그 포기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던지,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던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요, 절정이요, 클라이막스요, 성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라 이 말이죠. 성탄절의 감동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감동이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요.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수께끼 같고 아이러니 같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어느 누가 설명해 줄 수 있고 어느 종교의 신이 감히 흉내라도 낼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이 크리스마스 사건, 어떠한 과학자도 어떠한 예술인도 어떠한 문학인도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 사건은 주님이 오실 신비 사건이요, 아니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풀릴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신비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수십 세기에 걸쳐 아마 수백억의 입을 통하여 이 경탄적인 감격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나 하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 나 하나를 구속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불붙는 심장이 이런 크고 놀라운 신비 사건을 창조해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천한 우리의 자리에 육신으로 오셨던 그 하나님의 신비 사건, 성육신의 성탄의 이야기, 영원히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가슴 벅찬 감격과 울먹거리는 가슴으로 우리가 찬양을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온고한 그 아름다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성탄의 신비 앞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조아려야 합니다. 성탄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황홀하고 신비하신 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성탄 사건의 신비는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영원한 수수께끼로 저 천국에 가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성탄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왔느냐, 감사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 주신 그 성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지요. 오늘 감사헌금 안 갖고 오신 분들은 오늘 앞에 봉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성탄절을 맞으면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작년에 성탄절에 우리 교회에서 KBS 특집 주기철 목사님의 다큐를 후원하여 방영이 되었습니다. 적지 않는 반향이 있었지요. 올해는 성탄 특집 다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 마음에 막 그냥 부담이 되는 거요. 이것도 올해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국은 했습니다. 이번 성탄 다큐는 특별한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철현 선교사님, 우리 교단 GMS 선교회에서 파송을 한 선교사인데 이분이 20수년 전에 말레이시아에 밀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심이라고 하는 청년, 우락부락하게 생긴 청년이 선교 사역을 방해하는 거요. 이 박선교사만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증오의 칼,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래도 박철현 선교사님은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얼마나 사랑으로 품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박철현 선교사님이 암에 걸려서, 간암에 걸려가지고 다 간이 그냥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치료를 받습니다. 삼성의료원에서 당신은 오래 살아야 6개월, 1년을 살 것이다. 밀림의 원주민들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박철현 선교사님이 암 수술을 받고 요양을 해야 되는데, 에이, 어디서 요양을 하느냐, 내가 차라리 말레이시아 가서 정글에 가서 요양을 하리라. 그리고 그 성질을 못 이겨서 곧바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 박철현 선교사님의 헌신적인 사랑에 감동을 받고 드디어 가심이 그 선교사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정글에 복음화가 되기 시작하는 그때쯤 위대한 열정의 그 심장을 가진 우리 세덴교회 청년부가 그리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덴교회 청년들은 원주민들과 굉장히 친숙하게 되었어요. 계속해서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가서 봉사를 하고 집회를 해주었는데, 원주민들이 자기들도 이제는 성탄절을 좀 멋있게 보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정글 분위기로 성탄절을 한번 맞고 싶다, 저희 교회에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세대교 청년들이 먼저 갑니다. 그리고 KBS PD와 저도 함께 가게 된 거지요. 거기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저 정글 원주민과의 화해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 정글인들끼리 절대 싸우지 말자, 막 자기들이 서로 싸우거든요. 막 대창 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 죽이고. 그래서 절대로 싸우지 말자고 제가 그랬죠. 싸우지 마. 그리고 성탄절 축제의 절정은 춤을 추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화려한 춤을 추는 분이 바로 누구냐, 그 유명한 우리 교회 홍용기 목사님의 막춤입니다. 막춤요. 예? 자, 저 KBS에서 그러더라고요. 심사위원이 완전히 춤쟁이를 데려갔냐고. 저분 목사 맞냐고 말이죠, 여러분. 자, 이러한 내용들이 아주 코믹하고 감동적으로 제작이 되어서 바로 25일 오늘 4시 5분에 KBS 1 1TV에서 방영이 됩니다.
오늘 이 설교 방송이 이게 방영이 되는 때는 이미 방송이 끝났을지도 몰라. 그러나 그때 인터넷이라도 들어가서 KBS 1TV 밀림의 크리스마스, 우리 시청자들도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저는 이 밀림의 크리스마스 다큐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성탄의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대립의 구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정오와 갈등과 충돌의 구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민들이 이 방송을 본다면, 야, 성탄절이 이러는 것이구나, 코믹과 감동의 선물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뭐요? 주님을 만나는 날이요. 크라이스트란 말입니다. 마스는 만나다, 이런 말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만나, 오늘 여러분이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빠짐없이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이롭겠네. 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여 제작한 크리스마스 다큐를 많은 국민들이 보고, 그 방송을 보고 국민들이 기쁨을 얻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아주 특별하게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뭔 줄 아세요? 감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야, 소목사 잘 나갈 때 조심해라, 야, 겸손해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감기를 주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감기 안 주셔도 내가 잘하는데. 그래도 여러분에게는 감기 대신에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과 형통을 선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식은땀이 막 철철 나지만 설교할 때는요, 즐거움으로 합니다. 우리 남준쌤이 노래를 부를 때 막 즐거움으로 하는 것처럼, 또 오늘 또 설교해? 그러면 어떻게 교인이 모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여드는 거 보면 참 신기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사랑하시나 봐.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새해 맞을 준비를 해야죠. 우리는 다음 주일이면 새해를 맞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송구 영신 예배, 어느 교회가 송구 영신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까만은 저희 교회는 31일 밤 10시부터 송년 집회를 합니다. 보통 때는 사람들이 늦게 오지만 주일 예배 때는 꼭 설교가 시작되면 다 차는데, 그때만큼은 시간 되면 꽉 찹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복 받는 줄은 알고 말이죠. 다 와가지고 우리가 새 마음, 새해를 맞는 새 마음을 우리가 맞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맨날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도 그냥 10분 전에 꽉 차버리고 막 수예배도 10분 전에 꽉 차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하여튼 평소 늦게 오면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10시부터 송구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한 해 동안 범한 죄와 실수를 다 회개하고 새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1월 1일 영시가 되면은 새해를 맞는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영신 예배를 통하여 새해 첫 주, 첫 시간,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자는 것이죠. 예배가 끝나면 모든 성도들은 새해 축복을 여는 신년 소원 예물을 드리고 담임 목사와 모든 교육자들에게 안수 기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뭐 좀 유치하지 않느냐고. 이거 남자가 말이죠, 태어나가지고 첫날이 어디를 가요? 정동지를 가자, 통해바다로, 통해바다에 가서. 근데 그거는 그림으로도 볼 수 있어요. 해 뜨는 건 그냥 텔레비로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새해 첫날 첫 시간을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안수기도의 위력, 야곱이 복받은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에게서 형 대신 축복기도를 뺏어 먹었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는 먼 훗날 12 아들에게도 일일이 축복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안수기도 때문에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 12지파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다 해주는데 그 축복 기도의 글자 내용이 968자였어요. 근데 제일 많이 할애된 아들이 누구냐? 유다요. 242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이가 239자요. 결과를 보세요. 유다는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음으로써 메시아를 산출해내는 제일 큰 축복을 받았고요, 요셉이가 육적 장자가 되어서 메시아가 나오도록 하는 이 보조적인 사역을 어시스트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 기도에 글자 수대로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안수 기도의 효력입니다. 요셉이가 먼 훗날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요, 아버지 문병도 가지만 두 자녀를 데리고 갑니다. 속셈은 아버지한테 축복이 가정에게 안수 기도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요. 그러니까 요셉이도 얼마나 축복에 욕심이 많았던가. 요셉은 아버지 오른손을 큰아들 므낫세에다가 얹고, 그리고 작은아들 머리에다가 아버지의 왼손을 얹고, 아버지 제 두 아들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기도하다 말고 손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바꿔버려. 그러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요셉이가 기분이 좀 나빴어요. 아버님 어떻게, 아니 큰아들 머리에다가 오른손을 얹어야 되는데 왜 작은 놈한테 오른손을 얹습니까? 여러분, 요셉이가 이렇게 말하자 야곱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왜 내가 그걸 모르겠느냐. 그러나 큰아들도 큰 족속이 되겠거니와 요셉 지파가 없어요. 요셉은 두 아들이 돼가지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됐잖아요. 그런데 작은 아들이 더 큰 지파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작은 아들에게 오른손을 얹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야곱의 축복 안수대로 에브라임 지파가 저 므낫세 지파보다 큰 지파를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부터 힌트를 얻어가지고 매년 새해 첫 시간마다 여러분 축복 안수 기도를 제가 해줍니다. 안수할 때마다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올한해도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사고나지 않고 병들지 않고 하나님 건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뭐냐? 주여, 건강만 해가지고 빈둥빈둥 놀면 안 되잖아요. 주여,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승승장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래가지고 뭐요? 빈둥빈둥 놀고 묵고 대학생 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사명을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오니까 막 바쁘게 하나님 다 아시지라이 하면서 건강형통 축복, 건강형통 사명, 건강형통 사명 하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주의 종의 권위를 세워주신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혜의 영. 자,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어요. 지혜의 영. 참,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지혜의 영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략과 형통의 영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제가 봐도요, IQ가 좋은 사람은 아니요. 어떻게 좀 제가 막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핸드폰을 들고 대요. 핸드폰 찾아라니? 안경을 쓰고도 내 안경 어디냐? 이게 사람인지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무슨 딱 사건이 나요? 어떤 일이 딱 오면 예측이 가능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딱 이게 나와. 이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왜 이 동네는 아멘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아무튼 저 야곱의 사다다리 위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 지혜 없으면 안 돼요. 고양이가 말이죠, 어떤 날 애가 들어오니까 이 고양이가 냐옹 울어야 되는데 고양이가요 짖더래. 야, 이 미친 고양이야, 너 지금 미쳤냐? 그랬더니 요즘 같은 세상에 2개국어는 해먹어야 살지. 지혜가 있어야 돼. 자,
자,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고 나면은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450가지 이상이 되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번에도 제가 쫙 약속의 말씀을 보완했어요. 일일이 하나님께서 나는 그 약속의 말씀에도 성령께서 개입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지나치게 연적으로 추술적으로 마술적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사명과 또 약속도 있지만 뭐예요?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다.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노력하고 안 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안 되는 일 없단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저 같은 경우 예배당을 짓는 중일 때, 그리고 막 예배당을 짓고 나서 막 하나님께서요, 야, 그냥 뭐 야베스 같은 말씀이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땅의 모래와 같은 별들의 축복을, 그래, 교회가 막 얼마나 부흥을 하는지 아주 그냥 인터넷 검색 순위 우리 교회가 1위였어요. 몇 년 동안 계속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몇 년 있다가요, 맨날 또 이거 내가 담임 목사가 그거 뽑고 싶어서 뽑겠습니까? 야,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춰라. 하나님께 피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맨날 피한하네. 야, 금그릇 은그릇이 있는데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만 몇 년을 계속 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야, 이거 아니야, 다시 뽑아, 그럴 수도 없고. 내가 그걸로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까불면 망하고, 제가 교만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라고. 야, 그래야 되겠구나. 내가 까불다가 하나님의 누를 끼치면 안 되지.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더 정결해야지. 깨끗한 그릇으로 내가 살아야지. 그래서 조심 살았어. 하나님께서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요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이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그런데 올해는 또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왔네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역대상 17장 26절로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시라.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내가요 1년 돌이켜보니까 참 정말, 여러분, 제가 세상 말로 팔자가 늘어진 사람은 아닙니다. 제 인생이 결코 평탄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맨날 다리 쭉 뻗고 사는 게 아니요,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오고 역경이 와요. 그러나 당하는 것마다 모두 역전의 축복을 주십니다. 승승장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부족하지만 한국교회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니 새해 내년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다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괜히 뭐 수리수리 마수리 뽑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여, 주의 종이 말씀을 듣겠나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약속의 말씀을 받기 전에 뭘 드리느냐? 신년 소원 예물을 드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야곱이도 이삭이가 좋아하는 별미를 가지고 여러분 축복 기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축복 안수 기도를 받을 때는 꼭 예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잘 쓰고, 그리고 예물을 준비해서 여러분 성경책 속에 잘 넣어가지고, 봉투가 너무 적다, 괜찮아요, 수표로 하세요. 요즘 경제가 힘들다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여러분 위축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내시처럼 삽니까? 위풍당당하게. 내시는요, 그냥 아이고 좋아, 큰일 났사옵니다. 여러분, 세자 저하는 비록 10살밖에 안 먹었어도 어찌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가? 위풍당당해. 오늘 여러분 위축되지 말고 축복의 씨를 뿌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뿌리느냐?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마중물,
하나는 종자씨. 마중물과 종자씨라고. 마중물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 샘이 없어가지고 공동샘에 가서 물 길어 와요. 부잣집 자녀들은 그런 거 없겠지만 우리는 저기 산 비탈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저 건너편에 시안골이라고요, 그 공동우물에서 설이 돌아오고 그러면은 바켓으로 물을 지러 와야 돼. 그런데 이놈의 바켓스가 장단지에 타가지고 물이 다 길바닥에 세례 물로 전부 떨어져 버려. 그 집에 오면 한 3분의 1이나 있어요. 아이고 손이 시려가지고 죽겠는데 아버지가 또 떠오라네. 물 떠오라 이놈아. 야, 그때 우리 아버지는 참 건강하셨어요. 딴 아버지는 잘도 돌아가시더만 말이죠. 아이고 물 떠오르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작두샘을 팠습니다. 작두샘을 팠어요. 그때부터는 물 길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마당에도 시원하고 상큼한 물이요, 여름에 그 물로 허름박이라고 그래요. 등목을 해봐. 여러분, 자, 등목을 합니다. 한 바가지 찌끄러들. 좀 실감이 안 나십니까? 아이고, 죽어. 겨울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돗물이 그냥 펌프질을 통해서 나오는 거요. 그때는 물 길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재미가 있어갖고 물을 이달아 저달아 이 밖에서 저 밖에서 물을 다 품어놔요. 새벽 종이 울렸네. 새야 집이 혼자, 여러분 공부는 안 하고 물만 품. 여러분, 근데 이 작두샘도 언제나 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름에는 물이 말라버려요. 그거 아무리 퍼도 안 나와요. 그럴 때는 바가지로 다라에다가 퍼는 물을 딱 작두샘에다가 부으면서 살살살살, 한 바가지 갖고 안 되면 두 바가지를 또 부어야 돼요. 딱 해가지고 그냥 살살살 펌프질을 하면 자, 지하에 있는 무궁무진한 물이 작두샘을 통해서 철철철철 흘러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서 많이 품어야지. 우리 집에서 많이 품지 않으면 물줄기가 다 있어갖고 이웃에서 다 품어가요. 그래서 마중물을 붓고 내가 품어내면은 여러분 기적의 샘물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몰라요? 이것도 마중물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인생을 돈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정에 작두샘이 말랐습니까? 경제가 힘들다고 여러분 지하에 돈은 많아요. 숨겨져 있는 지하 자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는 뭐냐? 마중물을 수도에다가 작두샘에다가 품어요. 그리고 붓고 요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요것만 하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게 뭐 마중물이 아깝다고. 마중물이 아깝. 그러면 그냥 목말라 죽어야죠. 마중물이 아깝다니 말이죠. 마중물 붓기가 아까우면은 그냥 다라의 물만 먹고 그냥 인생 끝내야죠. 그러나 마중물을 부으면은 지하에 있는 무궁무한한 물을 다 품어내가지고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등목도 하고 여러분 마시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마중물을 부어야 우리가 그 많은 축복의 샘물을 우리가 퍼올릴 수 있습니다. 마중물뿐이 아닙니다. 시골에서 종자씨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종자씨도 주셨어요.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려니. 구약에 보니까 마중물을 저 사르밧 과부가 들여가지고 엘리야에게 드려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사르밧 과부와 함께 뭐 사고는 없었겠지만 그 집안에서 살면서 아주 그냥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말이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시고 혼자만 잘 살지 말고 같이 잘 살아봅시다 인사 좀 하세요.
잘 살아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명을 감당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우리 남진세며 잘 살고 싶소라는 노래를 부르셨겠습니까? 이 노래는 예수님만 안 들어가 있지 복음성가 수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한번 불렀는데요, 또 한번 불러볼까요? 이 내 인생 구름처럼 흘러왔지, 그대 있어 나의 삶이 행복하지, 변해가는 우리 모습 야속하구나, 울고 웃던 지난 날들 어제 돌아본들까지 뭘 어쩌랴, 그래도 한평생 잘 살고 싶소, 내 인생 후회 없이 잘 살고 싶다, 내 인생 잘 살고 싶다, 중약하고요, 내 인생 이놈의 땀 때문에 지금 버렸습니다마는, 여러분, 2017년도에 주 안에서 시온의 고속도로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잘 살고 함께 우리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이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1일부터 4일까지 신년 축복 성회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외부 강사 불러드리지 않고 제가 신년 축복 성회와 여름 수련회를 지금까지 20수년 동안을 제가 해왔어요. 올해도 말씀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쪼개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몸살이 오는 거지요. 여수른만이 받아 누리는 행복, 여수른의 행복이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중물 잘 준비하시고, 새 마음 준비하시고, 종자씨 준비하시고, 2017년도 치킨은 닭이 비상한 뭡니까? 그 날개를 펴고 올라가 치킨런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다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새해를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성탄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자, 오늘 박완 교수와 안드레 황, 성민재, 우리나라 최고의 색스포니스트, 콘트라베이스, 그리고 뮤지컬 배우입니다. 자,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like the ones I used to know, where the treetop glisten and children listen to hear sleigh bells in the snow.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with every Christmas card I write. May your days be merry and bright. And may all your Christmas hands be white.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옥자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 이 살도 잤나 이 살도 잤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과 제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구나. 왕이 임마누엘의 아기 예수
왕이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사랑의 왕이시라. 사랑이 없어 어두워진 이 세상에 만 백성을 향한 사랑의 메시아가 오셨으니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을 모든 백성들이 소리 높여 외치고 춤추며 기뻐 찬양할지라.